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눠진 순서지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길게 드리운 아스도세의 밤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블레셋에 오랫동안 잠잠히 계셨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블레셋 신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이 길게 드리운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시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셨던 당신을 생각하며 예수의 고난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운명과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에 다시금 눈을 맞춥니다. 당신의 부재와 연결된 쓰라린 상실감을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잔인한 모습을 봅니다. 느긋하게 쾌적한 삶을 즐기는 동안 가난한 이웃과 집이 없는 이웃과 착취당하는 이웃을 방관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탐욕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길게 드리운 밤이 오면 우리의 눈은 아스돗을 향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신의 부재를 묵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본문을 함께 계속 보셨지만은 초대교회는 아주 많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참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과 성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구호, 어떤 부흥, 성장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은 무리라는 의미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셨지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이제 돌아오고요. 또 솔로몬 행각에서의 그 설교를 또 듣고 5,000명이 또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이 누가가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많은 신도, 즉 많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주 많은 무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지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고, 사람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갈등의 문제도 늘어나는 것이, 이거는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지만 문제도 거기에 늘 함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피실 본문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실 이어지는 본문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보금자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절대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싹을 틔우는 순간부터 온갖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야생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나무가 비바람에 견디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뿌리가 튼튼하게 잘 내려야 하는 것처럼요. 초대교회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튼튼했기 때문인데, 그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기도의 힘. 고난을 당할수록, 위협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또 하나의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의 공동 소유 생활에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래도 사는 거죠. 네. 요즘은 흩어져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은 뭉치면 안 된다고. 네. 어쨌든 그렇게 공동으로 똥똥이 된다. 똘똘 뭉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이 많은 신도, 많은 무리,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디아라고 하고요. 뜻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푸시케. 예. 성경 공부할 때 뭐 푸시케, 푸뉴마, 뭐 사르크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만 이 고대인들도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왜 기분이 나쁘면 마음 상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도 예 그러면요. 그것이 이제 마음이고 또 하나 푸시케는 조금 다양하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 뭐 영혼, 목숨 그리고 사람 자체를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카르디아든 푸시케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마음이 맞아서 막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했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그들은 전 인격을 다해서 서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면 좀 우리의 마음씀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될지 몰라도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또 선은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은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만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으쌰으쌰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쨌든 신비한 능력 안에서 전 인격으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사용했는데 이 공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재미있거든요. 헬라 말로 코이노스. 네, 많이 들어보셨던 발음일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말하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와 또 같은 어원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공유하다라는 뜻의 동사 코이노네오 다 코이로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협력자, 동력자라는 뜻의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다 똑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역시 단순한 어떤 마음의 의기투합 이 정도만으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하나로 모아 자기의 소유까지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바로 동역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심리학을 잘 모르고 상담학도 잘 모르지만 왜 상담을 할 때도 서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상담도 그것이 필요한데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은 단순히 어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8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위 교회의 어떤 성례전으로 알고 있는 성만찬과 세례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정말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고백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훤히 다 보는 그런 뭐 요단강이든 어떤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따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고백의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을 이제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강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제 교회 밖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성만찬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이다. 이게 의식인데 그것을 진짜로 이해를 해가지고 진짜 인육을 먹고 진짜 사람 피를 마시는 것으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더 핍박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의 행동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교회의 그럼 존재 기반은 무엇이냐? 제가 단순히 그들이 인간적인 마음의 의기 투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존재의 기반은 바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그것이 나오는데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말, 힘이 되는 말들, 야 어디 집값이 올랐다더라, 야 그 아무개 집사 되게 부럽다, 야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요즘 집, 땅 얘기하면 요즘 큰일 나잖아요. 진짜 빨리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들려야 할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 물론 그렇다고 막 습관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도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생명에 관한 소식이고,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 소망을 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사두개인들처럼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그 태생부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마저도 여기저기 그냥 막 부동산 사들이기에 바빠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기반에는 무엇이 자리하느냐?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그래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을 사모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뒤이어 등장하는 그들의 실천적인 나눔이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들려주는 그 부활에 대한 증거는 야 예수가 부활했어. 야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증언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직역을 해보면요, 아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임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식의 인간 중심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지만 제가 가장 듣기 좀 좋은 의미로요. 가장 듣기 좀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도 잘해야 되는데,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 치고 오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뀌었던 모습처럼 바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요. 네, 이게 잘해야 되는데, 예. 이거 편집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치고 자기 욕심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타인을 위하는 삶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삶의 한 자리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로 교회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좀 이상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그린 점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최소한으로나마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소위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모습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도로 인정을 받을 때, 야, 율법 할래 안 받아도 괜찮고 다 이제 서로 이제 협의가 되지만 단 하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좀 기억하지 말아달라, 잊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의 문제였겠지만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위 하늘에서 물질을 막 퍼부어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시지 않으세요. 없는 돈 만들어주면 바로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빵 하나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가운데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결과가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눔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공동의 재산을 나누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자말 필요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그러니까 무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요구인 거죠. 필요 불급. 그리고 본문에서 필요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이아인데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도 사용되는데 두 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누가복음 5장 3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의 의미이고요. 또 하나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병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크레이아의 용도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 이거 필요해. 이게 필요의 의미가 아니라 굳이 말은 하지 못해도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필요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두 구절의 본문이지만 누가가 공동체의 삶을 기록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동자산을 함께 나누었다고 말하는 의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는 내 욕구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필요라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의 누구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눔을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결과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때만을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건너뛰는 삶이 아니라 그 때를 맞이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건강함도 함께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슨 자꾸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요즘 뭡니까? 그 뭐죠? 그 기초 아이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기초연금? 예, 또 기본소득.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뉴스를 잘 많이 안 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얘기되는 이유가 사실은 다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얘기지만은 공동체 안팎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요, 오늘 우리의 이웃들의 삶의 현실을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서 공동체의 공동소유 생활을 말한 이후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는 키프로스 태생으로서 레위 사람인 요셉입니다. 더 유명한 이름으로는 별명인데 바나바. 예.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위로의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이 후에는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별명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 위로를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위로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무 위로도 아무 도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결국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위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인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성령의 교회를 위로하셔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위로가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지켜주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클레시스와 또 어원이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보혜사로 번역되는 단어. 그 뜻은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신약에서 총 5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4번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혜사로 번역이 되었고 한 번이 요한 2서에서 사용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요약을 하자면 바나바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바로 위로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와 권면의 역할은 단순히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위로는 참된 권면이고 격려가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단순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력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참된 공동 운명체로 살았기 때문,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가진 이들의 기꺼운 나눔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그 기꺼운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이 가능했던 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책임을 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바나바라고 불린 요셉이라는 사람들. 물론 다른 예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 요상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걸걸한 목소리를 뽐내며 기도하는 이가 물론 성령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사람, 말로서만이 아니라 기꺼운 나눔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안팎의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에게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보금자리를 가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가깝게는 우리 서로에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밖 이웃들에게도 진정한 나눔, 진정한 위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